사사기 15장 1절에서 끝절 20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회의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요즘에 행복한 거는요,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 입에 양식이 들어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내가 심은 거 아닌데 예? 돈 몇 푼 주고 이것이 내 음식에 내 몸에 들어가다니 그거 숟가락을 뜰 때마다 그게 항상 신기하고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행복은 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160억이 생기면 뭐 할래요? 예? 160억이 생기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래요?
그 참 신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 로또 복권 사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외국의 영국, 뭐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복권 당첨되는 사람의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냥 항상 그게 보면은 끝이 좋지가 않아요. 예, 설교 전에 이제 그걸 읽고 왔는데 160억 10대 후반에 이제 뭐 석탄 광부 뭐 노동일하면서 1파운드로 영국에서 그게 당첨이 된 거죠. 예? 근데 그거 갖고 뭐 했냐 이렇게 보니까 도박하고 마약하고 여자 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복권 당첨된 다음에 감옥에를 30번을 갔다 오고 그 160억을 5년 만에 다 탕진을 하고 지금 뭐 하느냐 석탄 광부한대요. 근데 이제 마누라가 전처가 하도 지겨우니까 이혼을 했다가 전처하고 재혼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요. 그럼 뭐 후회하냐? 원 없이 돈 써봐서 안 후회가 없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나 봐. 160억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참 희한하죠. 잘 돼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있으면 잘 관리해서 인생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을 많이 하고 성공을 했는데 흥청망청 정신 빠진 삶을 살아. 인간의 삶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서 다 줬어요. 안 준 게 어디 있어요? 창조해서 다 줬어. 근데 이 정신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정신이 빠져가지고 딴짓을 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뭣도 하고 아니요. 이렇게 코로나 터졌을 때 잘하세요. 정신 차리고 잘하세요. 그렇지 않고 뭐 내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기게 하고 건강 주시고 아니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잘해야 돼. 지금 기도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찬송하고 때가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삼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는 그냥 삼손이 힘이 세다. 야 이거 슈퍼맨 같이 멋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도덕관이 생길 때는 아니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방탕하게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삼손에 대한 해석이 극단이 존재하는데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나시른의 소명을 다 잊고 방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거기에 삼손이 나오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그거 보면 여전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냐 훌륭한 인물이다. 또 이런 극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삼손 그러면 별로 좋은 면들이 보이지 않죠. 본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 외에는 삶을 보면 방탕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면 그 시대적인 분위기, 배경 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들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삼손을 끝으로 사사가 끊어져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가정 얘기, 지파 얘기, 온 이스라엘이 다 타락한 것으로 나오죠. 거기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자체가 전체가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시대 이러지만은 삼손 시대는 또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와 앞부분에 있는 시대와 뭐냐면 삼손 앞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받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사사를 세울 때 혼자 싸웠습니까? 같이 싸웠습니까? 전부 같이 싸워요. 예? 전부 같이 싸워요. 사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싸워요. 근데 삼손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삼손 시대는 백성들이 이제 함께 싸우지 않아. 삼손은 싸우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 홀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삼손 시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도와서 전쟁을 했다 이게 아니라 삼손 혼자 다 때려잡아. 삼손 혼자 나귀떡뼈로 막 때려잡고. 그러니까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 고독하게 사사직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혼자 블레셋 군대와 다 싸우는 거죠. 누구랑 같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싸운 적이 없어요.
지난날 뒤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35년 동안 수탈, 착취 당했죠. 1905년 을사조약, 나라의 외국권 박탈 당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우리가 을씨년스럽다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인데,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추절추절하면은 나라를 뺏긴 그런 처참한 기분이 든다,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10년에 경술국치, 한일 합방돼 가지고 나라를 뺏기죠, 완전히.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 3.1운동도 하고 막 저항을 하고. 근데 1930년대 들어서면서 바꿔진 게 뭐냐면은 독립의 뜻을 뒀던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전향을 해. 일본에 협조를 해요. 투항하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집어삼키고 어디에 눈독을 들이느냐? 중국을 눈독을 들이고 거기를 대륙 침략을 하려고 대동아 전쟁 뭐 선언하면서 그럴 때 문인들이 변절을 해가지고 막 협력하고 우리가 이 전쟁에 모든 젊은이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가서 막 글도 쓰고 연설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저항하다가 이게 길어지니까 야, 이제는 소망이 없나 보다. 이제는 저항자가 협력자로 바뀌어요. 아마 그때 독립운동가들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야, 이제는 이 사람도 빠져나가고 저 사람도 빠져나가고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나.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한 거죠. 어쩌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것도 비슷하다고 그래 생각이 돼요.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다 씹어먹을 것 같죠. 용기 100배에서 다 씹어먹고 이길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충만했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생활의 염려로 점점 눌리고 이렇게 전염병까지 퍼지니까 서서히 전의를 상실하고 이제는 슬그머니 신앙이고 믿음이고 예배고 기도고 다 놔버리고 이제 방관자가 되고 낙심자가 되고 포기자가 되고.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바뀌었을 때 그래도 처음에는 저항을 해. 같이 부르짖기도 하고 같이 저항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저항하지 않아요. 이제는 블레셋의 동화가 돼요. 예? 그래서 속으로는 블레셋을 이기기를 바라지만은 실제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 속에서 오히려 삼손을 포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뭐 힘이 없어서 우린 못해. 이렇게 나자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야.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점점 무기력하고 세상에 찌들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사사기가 삼손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보세요. 드보라하고 바락, 기드온, 입다, 이 뛰어난 전쟁 지휘관들, 백성들 앞에서 동료해서 함께 싸워요. 군대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 백성들이 싸움에서 다 빠져. 백성들이 싸우기를 멈춘 시대에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싸워요. 홀로. 외로운 사사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삼손에게 동정심이 생기죠. 야, 힘들었겠다. 혼자 싸우느라고. 여러분, 싸워야 할 시대에 싸우지 않는 백성들 틈에서 싸움을 싸우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의 이 삼손의 생을 다루어야 되는 이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들으면서 삼손을 통한 교훈을 받게 돼요. 이 삼손 이야기가 석 장이 넘죠. 이 삼손만큼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도 그 힘과 능력은 백성들이 싸우지 않으니까 대신 하나님이 혼자 싸우라고 주신 베푸신 배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삼손도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빠진 거죠. 엉뚱하게 잘못 사용해요. 은사와 능력과 이것을 개인의 복수에만 사용하는 엉뚱한 짓에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그 일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1절 2절 보면은 얼마 뒤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때는 농번기입니다. 밀 거둘 때, 일손이 분주할 때죠. 이게 얼마나 시간이 좀 흐르니까 삼손의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어린 염소 새끼 하나 갖고 간 걸로 봐서 이 격분한 마음이 누그러지고 좀 화해해서 아내를 보러 온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상식적으로 화해시키려고 할 텐데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뭔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예? 라반 같은 짓을 한 거죠. 라반 같이. 예? 라헬을 달라 했더니 몰래 누나를 언니를 줘가지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7년 할 거를 14년을 우려먹는 삼촌이 뭐 그래요. 이 장인이 그래서 당황해서 궁여지책으로 동생이 인물이 더 낫지 않냐, 동생을 취하라 제안을 하고. 예? 근데 이제 삼손은 열이 받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마누라 결혼식 했는데 자기 마누라를 상의도 없이 이혼도 안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 이제 완전히 꼭지가 돌았습니다. 선전포고를 하죠. 예? 블레셋 아내를 삼손이 자기 딴에는 자기 행복을 일구려고 블레셋 아내를 얻어서 화평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그의 결혼이 결국에 완전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마음껏 자기가 당한 고통만큼 되갚아 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뭐 합니까? 여우를 300마리를 잡죠. 여러분, 여우가요, 여우 같아서 행동이 굼뜨지 않습니다. 굉장히 민첩하죠.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우가. 그러니까 여우죠. 영리합니다. 여우가 둔한 동물도 아닌데 그걸 300마리나 잡았다는 것은 삼손이 힘만 센 게 아니야. 굉장히 민첩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 잡았으니 대단하죠. 만약에 여우 꼬리에다가 한 마리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우가 물가로 가서 그걸 꺼버리겠죠. 여우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여우보다 더 꾀를 내가지고 여우를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다니까 이게 살려고 서로 이렇게 발버둥치다가 난리를 칠 것이니까 그 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겠죠. 농사 잘 지어가지고 이제 추수하는 때인데 밭에 거두어 놓으면 추수더미도 있고 덜 추수한 농작물도 많은데 그 밭에다가 여우를 그렇게 꼬리를 다 둘이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하나씩 달아서 그러니까 여우가 살려고 그냥 이놈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저놈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잡아다니니까 이게 멀리 달아나지도 못해요. 밭에 불이 붙어가지고 150쌍에 불 붙은 여우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밀, 포도원, 감람나무 중요한 그 지방의 3대 작물에 다 그냥 싸그리 다 불에 타버려요. 딥나 온 땅에 난리가 난 거죠. 블레셋의 신이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이 다곤의 신은요, 특히 가나안은 어떤 신이 많냐면 바알신, 다 농경신이에요. 추수, 풍요, 출산, 곡식 다 이런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역은 다 농경 지역이니까 정착 지역입니다. 유목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그때는 농경 사회니까 전부 다 가나안의 신은 뭐냐면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추수를 망쳤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게 징벌을 내리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 블레셋의 신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런 형벌을 내리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서 원인 규명을 나서서 조사를 하고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삼손의 장인이 원인이 있다. 그래서 딸과 함께 불태워요.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14장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니까 풀지를 못하니까 협박을 하죠. 그 아내를 협박을 하는데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이 수수께끼를 빨리 알아내지 않으면은 네 아버지와 아버지 집과 너를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근데 그 협박한 내용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건의 잠본인인 삼손을 잡으러 가요. 그 소식을 들은 삼손이 한층 더 얹어가지고 사고를 치는데 이제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놓고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왜 태어났는지,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그의 삶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빠졌어. 그냥 뭐냐, 이 삼손의 삶에는 뭐만 있느냐, 개인의 삶, 개인의 행복, 개인의 복수심, 이런 것만 있어요. 결국 삼손도 시대적 산물이죠. 그 시대에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삼손이란 그릇도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죠. 개인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분명히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도 잘 써야지. 헛되이 쓰면 사람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쓰지 말고 복되게 써야 돼요. 네?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삼손 개인의 정신 나간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집단적인 정신 나감 현상도 보여줘요. 이번 7절, 8절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자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제 뭐 막 가는 거예요. 이제 막 닥치는 대로 죽이고, 그리고 에단 바위라는 곳에 가서 숨어버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선포가 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백성들은 안 싸우니까 삼손 개인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이죠. 에담은 유대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 잡으려고 막 포진을 하는데, 지금 평온한 유대 땅에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삼손 한 사람 잡겠다고 전쟁 차비를 하고 들어와 있어요.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사정을 알아보니까 동족인 삼손이 아니 우리 땅에 와서 몹쓸 짓을 하고 숨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는 내가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삼손만 내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아무 짓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삼손만 내주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코지가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삼손의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누가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안 싸우니까 삼손이 혼자 싸우고 에단 바위 밑에 숨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다 읽지는 않겠어요. 11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거기 보면 삼손 잡겠다고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 동원됩니까? 3,000명이 동원돼요. 3,000명.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사울이 3,000명 거느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항상 쫓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동원하는데 블레셋을 치기 위한 3,000명이 아니라 누구를 잡기 위한 3,000명이냐? 삼손 한 사람 잡기 위한 3,000명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왜 자기들 코앞에 진쳤는지 그 이유를 알고 오히려 동족인 삼손 한 명 잡으려고 병력 3,000명을 동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뭐 삼손이 잘못했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이게 지금 사사기의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군대의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그림이 참 이상한 그림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순사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조선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유다에게는 자기 동족이에요. 블레셋은 원수지간이에요. 마땅히 척결해야 될 상대편에 서서 삼손을 잡으려고 해. 일본 순사가 돼가지고
원래 그림대로 하면, 이런 상황이라면 유다가 3,000명을 동원해서 블레셋과 맞설 생각을 해야 옳지 않아요? 왜냐? 지금 압제받고 있잖아요. 땅을 뺏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동족을 잡으려고 자기 동족 3,000명을 동원해서 삼손을 수색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신 빠진 거예요. 한 사람이 정신 빠진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가 다 정신 빠진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까지는요, 뭐를 하든 1등을 놓치지 않는 지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맹한 지파, 믿음이 출중한 지파, 항상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지파. 그래서 사사기가 열리면 제일 먼저 전쟁하러 간 제일 용맹스럽고 머리 같은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때 제일 선봉에 서서 앞에 앞장선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갈렙이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전쟁에서 이긴 대상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 그 용맹한 유다 지파, 첫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 아니에요? 유다 지파 온니엘?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이제는 블레셋의 말을 듣고 오히려 자기 동족 3,000명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해요. 뭘 보여줍니까? 이 사사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적과 안 싸워요. 이제는 적의 내통자가 돼가지고 적의 말을 듣고 적의 요구를 들어줘요. 예? 모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적의 편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싸우려고 하는, 이게 막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더 영적으로 골프고 썩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한통속이 되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성도가 세상과 한통속이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는, 삼손 한 개인만 보면 마치 삼손이 도덕적으로 좀 방탕하니까 잘못한 것 같이 보이죠. 불황자 같이 보이고.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나라 뺏겨놓고, 예?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뺏겨놓고,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강탈한 찬탈한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명분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응? 싸워야 될 대상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안 싸우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라고 주신 유일한 사람을, 삼손을 성가시하면서 자기들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너 때문에 우리가 저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삶을 이렇게 성가시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너 하나 블레셋에 넘겨주면 평화를 유지하니까 네가 좀 나와서 잡혀줘라.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뭐 신앙이고 뭐 믿음이고 다 모르겠고, 너 때문에 평안이 깨지니까 네가 좀 사라져야 되겠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믿음이 어디 가고 신앙은 어디 가고, 그냥 막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믿음이고 뭐고 다 뒷전이고, 그냥 자기 목숨 하나 구걸하겠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사기의 첫머리는 유다지파, 유다지파의 사사, 첫 사사는 온니엘, 용맹한 믿음 지파의 위험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유다지파 전체가 겁쟁이야. 전부 다 굉장히 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삶에 누구의 명예가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자존심과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절대 추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목숨 구걸하면서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요 뒤돌아서면서 무슨 뭐 저런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냐, 비굴한 모습을 보이냐. 하나님이 탄식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떠나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추해지고 겁쟁이가 돼요. 삼손도 그렇고 유다 지파도 그렇고 정신 빠진 거예요. 정신 빠졌어. 여기에 중요한 대화 하나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삼손을 향해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야, 너 지금 우리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네가 그렇게 블레셋 사람 심기를 건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죠. 너 정신 나갔냐? 블레셋이 우리 주인이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왜 그 심기를 건드려? 이런 말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블레셋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식은 다 어디 가고 이런 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운 사사를 오히려 교훈하면서 네가 잘못됐다고 얘기해. 이게 유다의 정신 상태예요. 정신이 빠진 거지. 세상에 미치고 홀리면 미친 말을 하고 정신 빠진 말을 하게 돼요.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 그걸 모르는 거죠. 40년간 블레셋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일제치하에 한 20년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일제에 협력해야 되겠다. 저항자가 전향자로 바꿔줘. 감히 블레셋에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동족을 잡아다가 넘기려고 3,000명을 동원해. 삼손만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삼손 개인도 뭐 잘한 거 없어요.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처절하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다 소진하고 항상 자본감 문제를 일으켜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의 복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잘못 쓰는 모습, 기드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삼손은 은혜를 헛되이 쓰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적을 동지로 여기고 동족을 적으로 여겨요. 개인이든 전체든 전부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삼손도 정신이 한쪽으로는 나가 있고 이스라엘 전체도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상해졌어요.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 가면 정신병자들이 정상입니까? 멀쩡한 사람이 정상입니까? 응? 정신 온전한 사람만 속이 터지는 거야. 아니 이것들이 내가 멀쩡한데 지들이 전부 정신이 이상한데 멀쩡한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전체가 이렇게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그게 제정신이에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선지자들을 돌로 치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분이 나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세상에. 여러분 잘 보면요, 사람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개념적인 같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세 번째 보면 어쨌거나 삼손이 유다 사람들과 협상을 하고 뭐 자기 동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유다 지파 전체가 위험을 당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있어요? 순순히 결박을 당하죠. 튼튼한 새 밧줄 2개로 묶어서 블레셋이 잡아가도록 넘겨주려는데 이때 갑자기 뭔 일이 임합니까? 뭐 삼손이 이때 여호와여 나에게 뭐 큰 힘을 주소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삼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요. 일방적으로 임해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풀어져요.
이스라엘은 넘겨줬는데 하나님이 홀로 싸우는 삼손에게 능력으로 임해요. 아무도 도움이 안 돼. 3,000명이나 끌어모았는데 기껏 하는 거라고는 삼손을 묶어서 넘겨주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의지를 해요?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레이라는 곳까지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서 저놈 죽이라고 하면서 뛰어나오는데, 무기가 없는 삼손이 근처에서 나귀 세턱뼈를 집어들고 몰려오는 블레셋 병사를 혼자 그걸로 1,000명이나 쳐 죽여요. 무기가 변변합니까? 나귀 턱뼈가? 그 중무장한 병력 1,000명을 거기서 죽이는데, 그때라도 3,000명이 합세해서 전쟁을 함께 했으면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질지 몰랐겠지만은 여전히 그 3,000명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여전히 삼손은 혼자 싸워요. 아무도 삼손과 싸우지 않아요. 삼손은 계속 혼자 싸워. 뭘 보여줍니까? 제정신이 하나도 없는 세대 속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신다. 딴짓만 하는 삼손을 그래도 갑자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들어 쓰셔요. 참 대단한 역설이죠. 쓰시려는 삼손은 은혜 받고 딴짓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적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3,000명을 동원하고, 누구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을 감동해서 쓰세요.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는 짓은 정말 얄밉고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때문에 이 백성을 복주고 이 백성을 축복하고 이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니까 그 뒤에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 또 가관이야.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또 시를 하나 써요. 거기서 16절에 보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 무슨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내가 했다, 내가 이 1,000명을 했다. 자아도취돼가지고 여기서 무슨 자기가 무슨 헤라클레스예요? 착각을 해요? 이게 삼손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센 결과도 아니고 삼손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삼손이 기도해서 그게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게 가능했는데, 여기서 또 거기서 시를 쓰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또 거기 장소에 이름까지 바꿔, 또 이름이 레인데 라맛 레히다. 자기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요. 라맛 레히, 이것은 턱뼈의 단이다, 턱뼈의 무더기다. 내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때 뭔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목이 말라. 갑자기 목이 말라요.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물 얘기 나오니까 나도 갑자기 물이 뭔가. 근데 이 장면이 코미디 같아요. 방금 전에 내가 1,000명을 죽였어. 그리고 여기 장소를 턱뼈로 죽였다고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 영웅이 물을 마셔야 산다는 거죠. 목이 마르니까 그제야 눈이 열려지고 의식이 열려져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제서야 이 삼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쳐 물을 내심에 그곳 이름이 에낙고레라 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에낙고레. 부르짖음의 샘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르짖음의 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을 내셨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삼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적과 내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하는, 아무도 부르짖지 않아요. 여기서 이건 상징적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산다. 아무리 네가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산다. 하나님께 나가야 산다. 정신 빠진 삼손, 정신 나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최첨단이고 최고의 가치 마냥 세상의 가치 전도사가 돼가지고 오늘날도 이렇게 다른데 정신이 빠진 성도들을 향한 일침이에요. 정신 차려라. 너희의 적이 누구냐? 너희의 적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존재가 가능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산다. 세상 것을 들여와서 세상 것과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 고도의 문명, 고도로 발달된 도시 생활의 편리함, 돈만 있으면 뭐든 다 사 먹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자연히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이런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응? 제가요 요즘에 저녁에 단호박을 먹어요. 단호박이 다 떨어져가지고 단호박 사러 갔어요 오늘. 그랬더니 진짜 싸대요. 단호박 하나에 1980원이 돼. 그거 반 쪼개면은 반개가 한 끼인데, 저녁 한 끼인데,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돈 10,000원에 5개 사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니까 아니 이거 내가 심은 거 아니잖아. 이거 농부가 심어가지고 이거 하나에 2,000원씩 팔면 유통 과정에 또 오면서 그게 돈이 붙어서 2,000원이지. 이 심은 사람은 도대체 이거 얼마에 심었을까? 좀 먹으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응? 그 씨를 심어서 그렇게 물론 대단히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많이 해서 그렇게 대량으로 출하하고 그러겠지만은 심는 사람, 그거를 가꾸는 사람, 그거를 따서 또 도매하는 사람은 소매상으로 또 이렇게 와서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2,000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2,000원 그거 한 끼에 돈 1,000원 주고 그걸 먹는 건데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거 내가 그냥 저녁값 해도 돈 2,000원을 주겠는데 이 사람들 이거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마트에서 그냥 싸니까 이것저것 다 사죠. 야채든 생선이든. 만약에 사회라는 조직이나 유통량이 전무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키우고 그걸 잡고 바다에 가서 전복 잡고 참치 잡고 돼지도 스스로 가서 키우고 도살하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쉽게 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는 이 사회라는 거대 조직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편리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서 심고 만들고 실어 나르고 그것들이 그냥 요즘에는 택배만 하면은 그냥 우리 집 문 앞에 턱턱턱턱 다 갖다 놓으니까 뭐나 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 심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실어 나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린 못 누려요. 당장 굶주림을 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 달 먹을 양식이 있어요? 일주일 버틸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은요, 첫째로는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만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재료를 주셔서 이 세상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심지 않았어요. 내가 잡지 않았어요. 누군가 벼를 심고 누군가 채소를 심고 누군가 저 바다에 나가서 원양어선 타고 그걸 잡고 누군가 공장에서 많은 공을 들여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작은 비용 치르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죠. 결국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살기 때문에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안다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죠. 특히 사람은 하나님 없이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생명과 직결된다. 삼손이 인간적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방망이 휘두르는 헤라클레스 영웅처럼 나귀떡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정말 영웅적이에요. 예? 스스로에게 만족해서 잘난 체를 해요. 내가 했다 이거. 그리고 이름도 바꿔요. 우쭐하죠. 그런데 그렇게 잘나고 힘이 세도 결국 금세 꼴이 내려요. 목이 말라요. 예?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함손이든 이스라엘 지파든
애나꼬레의 샘터가 되어 부르짖어 살 수 있는 운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건 모르고 살아가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응? 정신 나간 삼손이 되고 정신 빠진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 버리고 엉뚱한 사람을 적으로 몰아서 적대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를 범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부르짖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샘을 터쳐서 주세요. 그 생명의 샘을 마시고 소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